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8절, 여러분들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세 대학교만 말씀드렸는데 이 세 대학교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배재대학교는 1885년도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설립하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사였던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화여자대학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연세대학교는 1886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경신학교를 세우면서 연세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대학교 말고 여러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정신여자 중학교, 정신여자 고등학교. 여기도 그렇습니다. 1887년 미국 북장로교의 여자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엘레스가 정신여학당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정신여학당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신여자 중학교, 정신여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살아갈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선교사님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서 다음 세대, 후대들을 향한 교육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일에 집중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처럼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눈물을 흘리고 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흘러온 그 복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흘러왔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또 그렇게 복음이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들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뀝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생명력이 되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흘러온 그 복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주인공에게도 흘러갔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을 들은 그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오늘 성경 18절과 21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신앙교육을 받아왔고 또 예배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일종입니다. 즉 성전에서 지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져 왔고 훈련되어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겉옷을 지어다 입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어머니가 아들 사무엘을 향하여 신앙적인 마음과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영적인 훈련을 해왔고 그 작은 옷을 입혀주면서 양육과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지내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군가? 이 부분들은 알겠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라는 남자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또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분인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며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합니다. 결국 한나는 그 속상함과 슬픔과 또 억울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퇴행문을 여셔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어릴 적부터 성전에 맡기고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라도록 하면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과 예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왔던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성전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란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 되느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또 한 사람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사무엘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자신의 제자여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면서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누니게 속에 있더니 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 모습에 그 삶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를 볼 때마다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며 훗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그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한 교회를 담당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대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디모데는 아닐지라도 사무엘과 디모데와 같은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최선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사무엘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세대들로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적으로 사무엘보다 디모데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봤는데 그 앞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사무엘을 키워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실 자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신앙교육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을 가르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2절 한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빴더라라고요. 결국 여호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행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기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고기를 가져와요. 고기를 가져오면 중간에서 그 고기들을 가로챘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고기를 가로챘던, 그러면서 빼앗았던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 수 더 떠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즉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고 그들과 잠자리를 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하죠. 어쩌면 사무엘이나 디모데보다 신앙적인 환경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자라왔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해오고 믿음생활 잘 해왔다고 한다면 아버지였던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 많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환경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과 부모의 태도가 결국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부분들을 그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압니다. 그러나 악행을 저지르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악행을 들으면서 얘들아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데서 끝나는,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죄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다 수용할 수 있지만 죄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가르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교육과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상으로 만들어가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더 행복한 교회, 이제 새롭게 변화된 핵심 가치 중에 네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들의 다음 세대, 즉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학생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더 행복한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절로 있으면 될까? 분명히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누구는 사무엘처럼 컸지만 누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누구는 디모데처럼 클 수 있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예배하라.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라. 부모들 있죠.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드려야 된다 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부모님 말씀, 전사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나부터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라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하면 좋은 시간이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 하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군가 쭉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그 친구 뭐라고 해요? 또 설교하시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설교를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왜 또 설교하시네 라고 하는 얘기가 어쩌면 가정 안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예배 시간. 근데 부모들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좀 신앙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생활을 좀 해보게 하려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들었는데 그 부모들의 열정에 아이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열리고 화가 나는 거죠. 기도하는데 돌아다니고. 그 부모들의 열정과 마음 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먼저 예배하라. 내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줄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기 이전에 찬양할 때 내가 먼저 찬양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 내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예배 시간 늦었다는 거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예배 시간 엄마가 충분히 일찍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데 예배 시간 늦게 오면서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드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배 시간을 지키고 내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큐티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아이들한테 제 큐티 노트를 보여줍니다. 메모한 거 보여주고. 가끔은 우리 MG 리더들과 MG 리더 창에서 묵상한 거 나누는 그것도 가끔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예배 가끔 들어갑니다. 아이들 예배 참석하는 엄마 아빠들 있죠. 그렇죠?
아이들 예배 참석한 엄마 아빠들 어때요? 아이들 데리고 예배, 엄마 아빠 예배 그 예배 드리는 거 굉장한 도전이고 용기입니다. 그래서 고맙기도 해요. 근데 가끔은 아이들 예배니까 너 예배 잘 드려 라고 해놓고 뒤에서 엄마 아빠는 핸드폰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가끔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 예배 잘 드려? 오늘 말씀 뭐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가끔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부모들만 그러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에 헌신하고 섬겨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 우리 반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가끔 얘기 들으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 안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단 막 이거 기도 안 해. 눈 감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도 시간에 왜 본인은 왜 눈 떠 있는데? 아이들한테 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냐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왜 선생님은 왜 눈 뜨고 있냐는 거죠. 선생님도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중등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딱 몽둥이 하나 딱 들고 돌아다녀요. 그분은 설교할 때도 돌아다니고 기도할 때도 항상 돌아다닙니다. 근데 기도할 때 눈두개에서 딱 때리고 설교할 때 장난치면 딱 때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생님들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9시 반에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감독관이 아니라고. 선생님들이 먼저 선생님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될 때 우리 반 아이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모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역자. 예배 생활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사역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예배 생활이 제일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제일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 인도자. 예배는 인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가 되는 일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역자,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찬양팀 연주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연주자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선생님부터 기도하고 선생님부터 율동해라. 선생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선생님부터 아멘 해라. 선생님들부터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라. 아이들한테 잘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감독관처럼 뒤에서 코치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할 때 다음 세대는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패러다임을 바꾸라. 패러다임을 바꾸라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세대하고 여러분 세대가 또 다릅니다. 여기 우리 권사장님 계신데 권사장님 사시던 세대하고 제가 살던 시대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살던 시대하고 여러분 세대하고 또 달라요. 그럼 여러분 세대하고 여러분 자녀들 세대는 또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전통은 지켜줘야 되죠. 당연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지켜져야 되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돼서도 안 됩니다. 변화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 제가 늘 얘기하는 시계. 혹시 스마트 시계 차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전에는 이 시계에 시간 바늘 시계로 시간만 나타냈습니다. 스위스제. 요즘도 명품이긴 하지만 스위스제 기가 막히죠. 시간만 나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 옆에 조그만 유리창이 생기면서 날짜도 이제 표기가 됐죠. 그러다가 전자시계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엔 스마트 시계가 나오면서 거기에 시간은 기본이요.
문자, 카톡, 이메일, 바이오리듬 다 체크가 되는 시계로 지금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계가 변질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분명히 시간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진리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랩 가사가 들어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랩 가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래퍼 중에 그 랩 가사를 쓰면서 전에 사도신경을 그 랩 가사에 넣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또 하나의 사명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BY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오신 이승수 전사님의 친구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릴 적부터 힙합을 하면서 전사님한테 욕을 많이 먹었대요. 무슨 힙합이 찬양하냐고. 어렸을 때부터 욕을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찬양 가사 안에 랩이 들어간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더더욱 그렇고.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저희들 찬양 어떻게 했느냐, 이게 넓은 전지에다가 가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이거 경험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어르신들이십니다. 이렇게 저희 이렇게 하면서 찬양했어요. 이거 하면서. 그러다가 이것도 지나니까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발전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OHP 필름. 와, 그 완전 예술이었어요, 예술. OHP 필름에도 막 써. 근데 쓰는 것보다 이제는 그 복사기에다가 복사하면 이제 악보까지 딱 되는 거예요. 와. 요즘 전국교회 다 뒤지면 OHP 필름으로 예배드린 교회 있을까요? 어딘가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PPT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진리, 복음은 변화될 수 없지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성일 집사님, 그 임성래 집사님의 둘째인 서은이가 생일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여기 와서 밥 먹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3층에서 좀 놀다 가도 되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친구들 한 서너 명이 왔더라고요. 와서 제가 내려가서 문 열어주면서 여자아이들인데, 여자아이들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얘들이 필요할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서 줬습니다. 여러분, 얘들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준비해서 줬던 물품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점심때 핸드드립 커피로 한 잔 아주 멋있게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준비해서 줬던 것이 무엇일까요? 와이파이 피버. 그거는 걔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가르쳐줬어요. 맞췄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3층 내려가는 그 순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충전해놨다가 아이들한테 딱 줬습니다. 아이들이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하죠. 거울이 있으면 아이들은 춤을 춥니다. 춤을 추려면 음악이 필요합니다. 음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감동합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비해주는 목사. 멋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로서 여기 앉아. 예수님 믿니? 교회 다녀야 돼.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달라졌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틀린 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쵸, 진리죠. 그러나 진리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쳐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죄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다 이해하고 다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딸 아이가 아이콘 팬인데 아이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다 들어줍니다. 때로는 앨범을 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콘서트 간다고 콘서트 티켓 예매할 때 다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안 되기를 바라면서 되지 마라 하면서 같이 다 해요.
안 되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다 해주는 거예요. 알아요. 아빠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 근데 다 해줘요. 왜? 죄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해줄 때 그 아이들과 소통이 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어른 숫자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오늘 9시 반에 한 가정에 등록했습니다. 아이 셋. 저희는 셋 정도 돼야 조금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이 셋.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잘 지도하고 싶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과 디모데만큼은 아닐지라도 엘리의 두 아들들만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 누구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의 두 아들들 아니에요. 목사의 두 자식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안 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반 죽여야죠. 얘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도 부담이지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120명이 넘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어떻게 하면 디모데처럼 키우고 잘 양육시킬까 예배하게 되는 다음 세대로 길러낼까 그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런 고민들을 또 했습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우리 교회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고민들을 늘 합니다. 우리 MG 리더들은 알 겁니다. 2019년도 예산을 작성하면서 다른 건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 동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MG 리더들과 모일 때마다 먹는 간식비 다 없앴습니다. 교회 학교 예산만 올렸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 우리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 많은 이유, 교회 학교 때문에 많은 겁니다. 다음 세대가 예비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비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저희 부부가 고민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프닝부터 설교, 공부와 활동까지 다 들은 말씀이 삶이 되고 들은 말씀으로 적용되도록 오프닝도 말씀의 기준에서 그리고 말씀도 그 설교로 그리고 공과도 설교 그리고 한 주의 삶의 고백도 설교로 될 수 있도록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면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자라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행복한 게 교회 학교가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부모, 모든 선생님들, 모든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자리 배치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자리 배치. 이 자리를 놓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길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둥그렇게도 나왔다가 네모나게도 나왔다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생쇼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쏙쏙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드럼 누가 쳤는지 혹시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오늘 드럼은 박성문 집사님이 친 것이 아니라 박성문 집사님의 제자인 찬송이가 쳤어요. 원래 지난주인데 오늘로 바꿔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고 성문 집사님이 자신의 제자를 자기가 서야 되는 그 자리를 세워서 제자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습니다. 전 이것도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지훈 씨라는 작가가 쓴 홍창통이라는 책이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지훈 씨가 썼던 홍창통이라는 책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이나 공동체를 살펴볼 때 잘됐던 기업, 성공적인 공동체에는 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는 뭐냐? 혼, 창, 통이더라는 겁니다. 혼은 뭐냐? 그 기업이든 공동체든 가지고 있는 비전,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창이었습니다. 창은 뭐냐?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도전하고 또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창입니다. 성공적인 기업, 성공적인 공동체는 이 창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창이 없는 공동체가 있죠.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이 창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혼과 통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창. 우리들에게 있어서 창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만 바꾸고 다음 주는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익숙한 곳으로 익숙한 곳에서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5년, 10년 가면 그게 규칙이 되고 그게 법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승수전사님과 함께 저기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밥을 먹었는데 승수전사님이 까만 양복에 속에 니트를 입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선사님, 청소년부 사역하는데 이제 양복 입지 말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자켓 벗고 니트 입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전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한테 혼난대. 아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입고면 아빠한테 혼난대. 그래서 가서 아빠한테 전해. 이렇게 입고면 담임목사님한테 잘린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아빠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사역자가 주일날 양복 입고 가야지. 넥타이는 못 멜지언정 그래도 양복이라도 입고 가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새까만 양복 입고 있는 전도사님이 편할까? 아니면 청바지에 니트 입고 그렇게 편하게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편할까? 여러분들은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당연히. 전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자냐 후자냐 그랬더니 당연히 후자죠. 그럼 그렇게 입으라고 그랬었죠. 안되면 내가 아버지 설득하게 둬.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겁니다. 이게 창이라는 거예요. 창. 여러분 이렇게 앉았죠. 이제 제가 끝나고 리더들과 피드백을 물어볼 겁니다. 피드백을 들어서 계속 앉자 그러면 이렇게 앉을 것이고 목사님 원래대로 하죠? 그러면 원래대로 할 겁니다. 뭐든지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연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모든 부모들이 되고 리더들이 되고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통입니다. 통. 소통이죠.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 소통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 예배 끝날 때마다 더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소모에 움직여라. 쭉 얘기하고 선포하죠. 이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통하는 겁니다. 개척할 때 쭉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제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해마다 시작하면서부터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통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는 일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내가 먼저 뭐하라? 예배하라. 두 번째는 패러다임을 바꾸라. 내가 예배하는 것,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거 중요한데 그거와 함께 그 속에서 내 생각을 조금 더 열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때로는 이쪽도 보고 때로는 이쪽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나누어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그렇게 믿음의 후진들을 양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을 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그때는 서당이 있던 시대였어요. 서당이 있던 시대에 학교를 짓는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패러다임을 바꿨고 그 속에서 도전했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 더 행복한 교회 학교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